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섰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덮어 주의 영광 중에 거하는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한없이 뛰놀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고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늘 들어라. 이것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7절에 언급한 것처럼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형통하냐? 한 가지만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이것이 유대인 교사들에게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마다 그 이론이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변론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것입니까? 계명이 600가지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한마디로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셨죠.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이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32절에 보면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계명이 무겁고 가볍다 그 말을 의미한다기보다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단추를 어떻게 껴야 되느냐? 뭐 봉사한다, 남을 섬긴다, 땀 흘리고 희생하면서 일한다.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과 절기를 지킨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을 계명되게 만드는 것, 그 계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 첫 단추, 그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열려지면 그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을 뜻합니다. 너의 심장, 너의 중심, 너의 진실, 네 심장이 뛰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증거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 심장의 소리가 되도록, 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 또 뜻을 다하라. 이 말은 모든 열정, 모든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죠. 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열정을, 나의 모든 욕망을 다 기울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음이 있습니까?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이에 두고 갈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를 집으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거나 끼어들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 요소가 없도록 주님은 사랑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 외에 계명을 지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은 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써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이고, 그리고 그 계명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부담이든지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만난 사람, 복음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든지 먼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지키는 계명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 구약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지는 짐은 언제든지 가볍습니다. 충분히 감당합니다. 없는 사랑을 긁어가지고, 없는 사랑을 끌어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율법이죠.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출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간을 사로잡고 얽매이고 꼼짝도 못하도록 코를 꿰어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기까지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순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갈수록 힘듭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신앙의 깊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리 속에서 만난 사람, 단순히 성경의 문자 속에서 만난 사람, 머리에 이성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실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리문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나 이성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르는 사랑을 의미할 때 감정이 따르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사랑, 그것을 아하브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냥 의식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기념식이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이 예배가 의무적으로 또 어떤 규칙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일입니까? 아마 예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감정적 교감이 내 안에 있는가? 지식을 뛰어넘는 해방감이 예배 가운데 있는가? 오늘 성경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미래에 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율법조항을 읽으면서 그것을 지키면은 또 지키지 못하면 어떤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징벌적 조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지킴으로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지킴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빼앗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그 다윗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 사회적 전통, 왕의 어떤 체면, 왕의 채통, 그것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격렬하게 주님을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걸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내가 너를 본즉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데는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갖는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은 소원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내게 참 기쁩니다. 내게 참 좋다. 지금 성전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진실한 그 열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어하고 드리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뭘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당당하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몰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만 손 높이 들고 흔들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당당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좌우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당하지 못하게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교회 문을 닫고 당당하지 못하게 예배를 패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교회 나오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랑의 진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게 예배이든 그게 기도이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그것이 헌신이건 그것은 당당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가슴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오면서도 당당한 거 그건 당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서 마음껏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을 함께 손을 높이 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한 예물인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제대로만 해도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지
내가 밥 한 숟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의 당당함을 보며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고 당당하게 그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예배하면 처단하겠다는 명령을 듣고도 그런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하던 대로 2021년도 예배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그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 그 당당함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고 이방 문화 속에서 오직 홀로였지만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작은 일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행한 작은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걸 계급으로 여깁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고 서기관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드리고 나서도 항상 부족합니다. 더 바칠 것이 없을 만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드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을 목록을 기록해 놓고 시간만 되면 설명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주고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내 목숨과 뜻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언제든지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항상 내 마음에 부족한 것, 아쉬운 것, 그래서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은 포기해도 이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너의 그 순종, 너의 신앙 다 버리려고 했느냐?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을 이용해서 주님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쉐마의 말씀, 왜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하시고 충분히 축복하시고 충분히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종교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을 향해서 가는 피곤함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요? 환경이 힘들다고요? 시국이 어려워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몸이 달아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고 이제는 당당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어떤 계명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원동력입니까? 어떤 계명이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나로 열정을 갖게 하는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내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를 맞고 있지만 이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당당함과 즐거움과 충만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